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에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유대 회당에서 행한 설교, 그 전문이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설교를 우리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의 중심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설교의 중심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된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당신의 아들, 오늘 우리 묵상한 것,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역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길을 마지막으로 예비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그 세례 사역을 했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활동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그냥 요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원어적으로 더 깊이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 앞에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라는 의미가 예수님 얼굴 앞에 세례 요한이 먼저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그 사역을 시작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얼굴보다 세례 요한의 얼굴을 먼저 봤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을 먼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소개한 것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먼저 보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착각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광을 듣다 보면 나의 선함으로, 나의 능력과 힘이 이렇게 이 일들을 다 행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돼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진짜 잘했거든요. 네, 진짜 잘했어요. 사역을 되게 잘해서 목사님도 다들 좋아하시고, 제가 99년부터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래됐죠. 어, 성도님들도 다 좋아하시고, 그리고 하는 사역도 되게 잘했어요. 정말 몸을 갈아 넣으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막 조금씩 타협하고 이렇게 사역하지 않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분들, 목사님도 다 저를 되게 좋아하고 또 칭찬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착각을 했냐면, 야, 내가 진짜 잘한다. 내가 이 정도면 참 훌륭하다.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나 개척하거나 앞으로 내가 단독으로 사역할 때 야, 이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는걸?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할 때 두렵지가 않았어요. 아,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손해지. 아유, 내가 교회 떠나면 교회 손해지. 여러분, 정말 교만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떠나면 교회가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던 저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영광 돌려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거기에 착각하고 거기에 휩싸여서 야, 내가 좀 잘하는구나, 내가 뛰어나구나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진짜 위험한 시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그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오기 전에 어떤 사역을 했냐면 회개의 세례, 회개와 세례에 대한 사역을 했대요. 여러분, 이 회개와 세례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회개와 세례는 함께 같이 진행되어지는 것이에요. 회개는 여러분 돌이키는 거거든요.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바꾸는 것.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던, 손으로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가 놓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어. 알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됐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생각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회개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생각만 하는 것은.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던 방향을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썩어 없어질 길이구나, 잘못된 길이구나 알면서 이거 잘못된 길인데 하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잘못된 걸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행동을 떠나서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행동을 떠나서는 회개가 불가능해요. 회개는 머릿속의 깨달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속의 결단을 거쳐서 몸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머리로 깨닫고 마음을 거쳐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이 단계가 바로 회개의 단계다. 그렇다고 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회개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이게 마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마음을 지나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전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진짜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바로 탕자의 비유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부잣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자기의 몫을, 그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요. 그리고 이 부잣집 둘째 아들이 타국으로 가서 그 유산을 그냥 탕진을 해요. 먹고 노는데 그냥 탕진을 해버려요.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 유산을 다 쓰게 돼요. 이제 빈털터리가 돼요. 졸지의 거지가 돼요.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그 둘째 그 부잣집 둘째 아들 거지가 됐는데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구걸을 해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가 겨우 일자리를 구했는데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돼지 주인이 흉년이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사람도 임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 대신 무엇을 줬냐면 너 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허락을 해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쥐염 열매가 나오거든요. 이게 쥐염 열매예요. 여러분 이게 요 열매인데 이걸 얼만큼 먹어야지 배가 차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배도 안 차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차는 거예요. 돼지들이 먹는 이 쥐염 열매를. 그래서 그렇게 쥐염 열매를 먹다가 문득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리고 17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나와 있죠. 그제서야 그는 이 거지가 된 둘째 아들이 제정신이 들어서 정신이 들어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의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렇게 딱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아버지의 집에서는 사람들이 저렇게 다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나는 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무지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뉘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진정한 회개의 길로 가게 됩니다. 18절을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깨달은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아, 내가 진짜 죄졌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의 길,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왔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길로 내가 가야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와서 깨우쳐졌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의 결단, 머리로 생각한 것이 마음속의 결단, 그리고 마음속의 결단만이 아니라 그의 몸이 행동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시작한 거였죠. 방탕한 길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누이치고 그 길에서 180도 바꿔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생각만 하셔요. 여러분,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마음의 결단을 거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회개의 결단, 돌이킴의 모습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세례로 연결되어져요. 세례로. 죄와 사망에 살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길로 돌아섰다라는 결단의 표시가 바로 회개예요. 회개. 세례는 머릿속의 결단이 마음의 결단으로 거쳐서 몸의 행동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냥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죄의 길, 악의 길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걷겠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례는. 왜 선포할까요? 왜 이거를 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우리 니키 자매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연약해요, 우리는. 그래서 조금 또 다른 길로 가요. 그럼 우리가 니키 자매님을 붙드는 거죠. 아, 글로 가면 안 돼. 권면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회개를 한 공동체예요.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나 혼자는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삼겹줄로 붙드셔서 서로가 함께 기도하며 그 마지막 가야 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뛰어나다고 혼자 뛰어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약한 자들과 함께 걷는 것, 넘어지면 그 사람을 일으켜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좋은 교회의 공동체예요. 절대 나 혼자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세례가 있는 거예요. 세례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 도와주세요. 나 이제 하나님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갈 건데 나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나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라는 것을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진짜 필요해요. 꼭 세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죠, 이 길을.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의 세례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 가는지 25절에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선포를 선포한 그 세례 요한의 인생이 이제 막바지가 되었어요. 이제 끝이 되었어요. 그 마지막이 되었어요. 그때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달려갈 길은 인생의 여정이에요. 인생의 여정. 그리고 거의 다 갔을 때라는 것은 원어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예요. 인생의 여정이 가득 채우다, 가득 찼다라는 의미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의미냐면 세례 요한의 인생이 무언가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데 무언가로 가득 차서 그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갔다라는 의미예요. 죽음이 임박한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 그 삶이 무엇으로 가득 차서 그의 인생이 마무리까지 다가왔는가? 그의 대답을 보면 그의 인생이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삶을 자기 자신으로 꽉 채우고 살지 않았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다 몰려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자기가. 나는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착각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사역한 거를 보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누가 봐도. 메시아의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서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광경을 보면서 야, 저 세례 요한은
메시아야.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생이 다 끝날 때쯤 세례 요한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여전히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여전히 너희들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그런데 나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데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칭송했어요. 그의 삶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칭송받으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칭송이, 그 영광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인생에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했어요. 내가 아니야. 나한테 영광 돌리지 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더 영광받는 자리에 있나요?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자리에 함부로 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와 세례를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가 곧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자신,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의 얼굴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안 것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에요. 회개와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의 사람은 받지 못한 사람은 당신이 그리스도시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뚜렷하게 거절하지 않아요. 아이, 아닌데. 아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명확하게 거절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좀 그리스도에 가깝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그랬거든요. 막 영광받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니까 거기에 취해서 아유, 제가 뭐 열심히 뛰었죠. 그래도 제가 밤낮 쉬지 않고 아유, 새벽기도 운행하고 제가 밤낮 쉬지 않고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애들 1대1로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저 그러느라 돈도 다 썼어요. 은근히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저에게. 아이고,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개인 돈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러면 또, 뭐, 이러면서 영광 받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영광받기 위해, 내가 인정받기 위해 이런 사역들을 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와 회개는 내 인생을 나로 가득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인생, 그래서 내 삶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인생을,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인생이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를 브랜드화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로고도 만들고 막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머물면 머물수록 깨달아지는 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이름도 가리워져야 되는구나. 제가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전도지에 우리 교회 이름을 뺐어요. 정말로 우리 교회 전도지 보면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써서 없는데 전도지 보면 우리 교회 이름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요 뒤에 이 복음의 내용만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전도는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을 알리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 헌금 내고 하면 막 우리 복음교회 이름 내고 누구 이름 내고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선교 헌금 드리는 거 그냥 우리 교회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하는 거다. 선교 보고 막 우리 교회에게 잘 보일 필요 없다. 우리 교회에게 뭐 할 필요 없다. 그냥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시면 된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우리의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교회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든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축헌금 하면 내 이름이 머릿돌에 새겨지고 내 이름이 저 벽돌에 새겨지고 그것이 교회에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철저하게 가리워지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리워지기만 하면 좀 억울하죠. 억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조금 섭섭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요. 세례 요한의 인생에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는 그냥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이거 매는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철저히 자기의 이름을 가리웠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없어져야 된다. 끊임없이 자기를 가리웠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기를 가리우는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 중에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여러분, 나는 자꾸 나를 가리우는데, 나는 자꾸 나를 없애는데 예수님은 자꾸 나를 세상에 자랑하셔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리우기 시작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가리우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교회를 가리우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은 반대로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울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래요. 어떤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를 가리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가리우셨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가리우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우니까,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11절 말씀을 보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하나님만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주님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가리우니까 주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광고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무개 봐라. 내 사랑하는 누구 봐라. 그러니까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철저히 우리를 가리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저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아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의 그리스도인. 저는 이 단어 들으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은 사람,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만 드러내다가 순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 살다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외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그 이름을 무명으로 두지 않으셔요. 그들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하시냐면 생명책에 기록하셔요. 그 이름을.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한 그 이름을 영원토록 모든 자들이 알 수 있게 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금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이름을 가리우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은 잠시 잠깐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만 드러나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상원 형제님 드럼 한번 해주시면, 세상의 유혹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유일하게 하는 것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